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우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나 저녁 기도에도 함께 할 수 없는 지역 상황이 되어서 성경 통독을 매일 해오시던 분들 위해서 미리 제가 늘 새벽에 하듯이 내일 읽을 부분을 제가 간략히 요약해서 동영상을 통해 말씀드리는 그런 자료를 매일 만들어서 올려드릴까 합니다. 내일 읽게 되실 부분은 에스겔 46장에서 48장입니다. 에스겔 예언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머리채를 두 번 잡으셨죠. 한 번은 그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의 성전의 부패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의 머리채를 환상 중에 끌어서 곧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 성전의 그 타락한 모습들을 성전 곳곳을 다니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의 머리채를 또다시 이렇게 붙들어서 이번에는 회복될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 그걸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게 40장부터 이어진 내용이었어요. 46장, 47장은 새롭게 세워질 성전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시는 겁니다. 46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그 성전에서 안식일과 절기 그리고 매일같이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안식일과 매일 초하루에 이렇게 제사를 해야 된다. 매월 초하루죠.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그때 드리는 제물을 가리켜서 오늘 46장에서는 항상 드리는 번제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죠. 그게 46장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47장은 이제 성전의 식양이 다 완성되고 그리고 거기서 행해질 예배와 또 여러 주례들에 대한 제도가 다 완비된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그 천사를 통해서 에스겔을 성전의 동편문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 동편문에서 그 문지방에서 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더니 그게 이제 성전 마당을 통하여서는 섬여들어 들어갔다가 성전 동편 바깥문에서부터 다시 섬에 올라와 가지고 이제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복의 물줄기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축복의 물줄기가 이제 1,000척을 천사와 함께 가서 재어 보니까 그 물줄기가 발목에 차는 거예요. 또 1,000척을 가서 재어 보니까 무릎에 차는 거예요. 1,000척을 가서 재어 보니까 허리에 차는 거예요. 이 척이라는 것은 거리의 개념보다 시간의 의미일 겁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성소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렇게 더욱더 강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허리에 찼던 그 생명의 물이 이제는 그 1,000척을 더 가서 보니까 사람이 건너지 못할 큰 강물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 무엇으로도 가로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거대한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이 건널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거를 제어할 수 없는 거대한 생명의 물줄기가 이제 되어서 강을 이루어 흐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물이 바다로 이제 흘러 들어가는데 이 바다의 물이 다시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바다의 물이 물고기들이 살만한 물이 되니까 그 성소에서 흘러 들어온 물이 바다를 생명으로 차게 생명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니까 거기에 물고기들이 모여들고 물고기가 모여드니까 어부들이 다시 모여들고 마을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마을에서 나무들이 자라는데 성소로부터 흘러온 그 물줄기가 닿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가 될 만한 귀한 나무들이 무성하게 서면서 마을이 회복되는 환상이 4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의 회복과 더불어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47장 후반부에서는 실제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의 경계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경계선이 북으로는 레바논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하맛 어기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머리봇 가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때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머리바 물가를 뜻하는 것 같아요. 가데스 머리바 거기까지 이르고 그리고 동쪽으로는 요단강과 사해 그리고 서쪽으로는 대해 대해는 지중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경계가 동서남북으로 예전의 그 최전성기 때의 그 경계를 다시 회복한다고 말씀하면서 땅을 나누게 될 때에 첫째는 공평하게 나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두 번째는 너희들 가운데 들어와서 살아가는 타국인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맹세한 타국인들은 너희 이스라엘 족속과 똑같이 대우하여 그들도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어느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땅을 나누라 하는 말씀이 47장의 주요 내용입니다. 48장은 이제 마지막 장이죠. 땅을 분배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들어가지 못했지만 땅을 미리 나누어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땅을 나누어요. 이번에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오래 지속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가도록 본토로 돌이킨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너희는 가면 땅을 이렇게 이제 지파별로 분배하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8장은 땅 분배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성소가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소를 중심에 두고 땅을 분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소 곁으로 제사장들을 살게 하는데 땅을 주어서 살게 하는데 특별히 그 어려운 때에도 제사장의 직분을 잘 지킨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해서 그 성전 주변의 지경을 분배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곁에 레위인들이 또 제사장들을 수종들면서 지낼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성소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땅을 하나님은 예물로 드려진 땅이다 그러면서 동서남북으로 25,000척이 되도록 정방향의 네모 반듯한 땅이 성소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어지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네모 반듯하게 하라 하신 것은 견고하다는 뜻이고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그곳에 머물러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마치 그 성소가
정방향에 반듯한 모양을 갖추고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늘 머무는 땅이 되게 할 거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이제 지파별로 땅 분배하는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말이죠.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에스겔 예언의 맨 마지막입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좌정해 주시는 성읍이 된다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셔야 할 성소를 당신이 떠나서 성전 동편문으로 떠나버리셨지만 이제는 성전은 동편문으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소에 머물러 계셔 주심으로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여호와 삼마, 예루살렘을 이제는 여호와 삼마라 부르게 될 거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곳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참 복된 예언의 말씀으로 에스겔의 예언이 이제 끝을 맺습니다. 포로 생활로 힘든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백성들은 이런 소망 중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면서 본토로 돌아오는 그런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그들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겨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날들을 복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 하는 것을 드러내어 주시는 삶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 거기 머물러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